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서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의 선언은 왜 하냐? 그냥 그걸로 끝내서 심판해서 그냥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결국은 회복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걸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서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에 이게 사법제도를 볼 때 재판을 해가지고서 그 재판에서 있는 사람들의 벌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벌을 줘서 감옥에 가서 반성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도록 그걸 교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벌, 그 사람의 상응하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더욱이 뭐냐면 심판, 멸망, 무섭고 두려운 그 재앙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게 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 앞에 스바냐에서 3장 8절까지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장 9절로부터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심판에서 회복과 구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참 큰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이런 것은 심판의 그 무서운 심판, 벌, 이 뒤에 축복,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선지서들이 잘 나타나요. 이사야서에도 이미 벌써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오는 회복, 구원, 은혜, 여기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칭이 바뀌어갖고 1인칭으로 내가. 여기 입술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입술.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들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거는, 입술이라는 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언어를 말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입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이나 잡신을 찬양하고 섬기는가 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창세기에 볼 때 한 가지로 언어를 말하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각각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혼란 속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온 세상 열방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바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언어로 한 신 여호와의 이름만을 구하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 구스라는 것은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구스강이라는 것은 나일강 상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은 자 누구예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다 흩어버렸죠. 근데 이 구스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가장 온 세상의 끝에서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지막 때가 온 열방,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교만하고 자랑한다 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이라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이 모두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는 뭐예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산에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곤고함과 가난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본은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세우면서 그걸 포장하고 실은 세상에 있는 물질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강탈하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사는데 자기의 힘이 최고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런 사람들 정결함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는 이런 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편안히 먹고 자고 누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도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의 왕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 온천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치적으로 다윗 후손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자가.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하는 거는 믿음으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스강 건너편 세상 끝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다 역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마지막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에서 극적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